생명의 근원 창조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오는 숨결, 멈춘 적 없는 그 생명조의 시간을 넘어 지금 내 존재 안에 닿는다. 밖을 향해 찾던 길이 아닌 이미 내 안에서 흐르고 있던 방향, 하늘 생명의 흐름이 조용히 스며든다. 끊어지지 않는 그 움직임이 드러난다. 조의 내 카르디아를 깨운다. 조건 없이 다가와 나를 살게 하는 근원, 붙잡지 않아도 흐른다.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그 생명의 실체 조회. 다 같이 시작. 졸파네아 마루에서 하디오스님의 조용히 만나뵙게 되어서 울리고 카라의 숨처럼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제 요것만 조회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밀려오는 그죠? 것이 요것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아닌 역사 이미 보시는 거 흐르고 볼까요? 다 같이 있었던 시작. 생명, 그 흐름만 만나뵙고 카라의 반응이 제 안에서 일어납니다. 있다.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라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회가 되실 때마다 안 되더라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내가 만들어서 올 수 있으면 다 이렇게 오셔서 이런 좋은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이런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지만 함께 말씀 안에서 그 흐름 안에 있는 분들은 또 이게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 맞죠? 3개월에 한 번씩 생명 만찬을 이렇게 하니까 꼭 여러분들이 참석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 못 오신 분들도 지금 이제 이 영상을 혹시 보고 이 소식 들으면은 다음번에는 내가 꼭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가기 싫어하는 분들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하교수들, 그 졸업하냐 마루에 있는 하교수님들 중에 이렇게 머뭇거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격려를 해서 가자, 그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7월 초입니까? 캠프가, 우리가 또 말씀 캠프가 있잖아요. 1박 2일. 그때는 제가 5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7월 11일 날 공주에서 우리 하는 그 말씀 캠프,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마크 좀 해놨다가 웬만하면 그때 다른 약속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거는 함께 모여서 제가 이 말씀을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자리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막 억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제가 가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지. 막 그 억지로 막 하세요, 막 사정하듯이 제가 한번 와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어떻게 말씀이 제대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이는 그런 조직 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응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는 이런 그것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가능하다. 내가 이렇게 밀지만 않으면, 내가 노력만 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요, 정말 노력해서 이런 자리들을 최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요, 내일 모레면 60이거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48에 왔어요. 한국에. 48. 그러니까 24년을 한국에서 살고 24년을 외국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48에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마누라면 47이네요. 47에 왔어요. 근데 47에 와서 지금 12년이 지났으니까 이 하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60이 됐거든요. 저도 기운이 빠져요. 뭐 계속 뭐 이 기운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힘이 빠지는 만큼 저도 힘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좀 자주 만나고 또 함께 그런 자리를 자꾸 마련해서 하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시간을 한 공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잠도 자고 학교수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 듣고 좋은 환경 속에서 뭐 잠자리도 얼마나 편해요. 그런 데 가면 침대도 편하고 그러니까 캠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석하시고 뭐 전혀 뭐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니까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요. 내가 조금만 마음만 바꿔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세요. 오셔서 결국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육을 딱 벗는 날, 딱 육을 딱 벗지 않습니까? 벗는 그 순간에 아마 이 시간이 가장 여러분들에게는 즐거웠던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캠프에 있었던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가장 기쁜 그 시간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육을 딱 벗는 그 순간, 그때 내가 뭘 바쁘다고 내가 거기를 참석하지 못했던 거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좀 이렇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이때 내가 유튜브 그냥 틀어가지고 좋은 뭐 영상이나 하나 보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창조주의 메시지가 흘러오는 이 자리에 나는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데서 오라 소리 안 해도 있잖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간다.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것 없이 이 하늘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간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흐름을 받고 너희들이 그 풍요로움 속에서 정말 창조주를 향해서 너희들의 그 카라가 반응을 일으키는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는 창조주께 나의 존재 전체로 나는 반응한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 기쁨을 했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늘의 메시지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도 오늘날의 이 시대의 그 흐름을 정말 경험하면서 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렇게 오고자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뇌경색이 갑자기 딱 발견이 되면서 지난번에도 오시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 오셨고 오늘도 막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뵙고 싶다고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뇌경색이 발견이 되면서 이틀 전인가? 하여튼 그렇게 또 왔어요. 근데 또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또 주음으로 들어오셔갖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아예 주음을 빠지질 않습니다. 직장에서 그분이 이제 경비하시는 분인데요. 우리 서정우 학 교수님. 아시죠? 그분은 뭐 어디에 있어도 이 주음 이걸 딱 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근데 그게 나는 종교적 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종교적 열심으로 될 일입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분이 그만큼 이 말씀 안에 그 흐름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가 귀한 자리에 함께하고 또 좋은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섰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메시지 전하기 전에 우리 인사 한번 할 때요. 여기 이제 인사말 여러분들에게 하나 적어 왔는데 글씨 보여요?
예. 제가 한번 먼저 읽을게요. 조르파네아 마루에서 하기오 스님을 만나 뵙게 돼서 요거 카라의 반응이 제 안에 일어납니다. 원래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잖아요. 여기서부터 좀 다른데 참 기쁩니다 그랬잖아요. 참 기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요만큼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용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한번 바꿔보자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이 카라는 뭐냐면은 존재가 있잖아요. 이게 카리스에서 온 거거든요. 카리스를 향해서 솟구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카리스가 뭐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흘려버리는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의 흐름이었는데 그것을 향해서 솟구치는 반응.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카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종교에서는 뭐로 번역을 했어요? 기쁨으로, 기뻐하라, rejoice, 기뻐하라, 카이로 하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 우리가 그거 다 아니까, 차원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카리스를 향한 나의 존재에 솟구치는 반응,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기오 스님을 만나 뵙게 돼서 제 안에 뭐가 일어나요? 카라의 반응이 제 안에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흐릅니다 하다가 흐릅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흐릅니다보다는 일어납니다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의 그 조르파네아 마루에서 인사하는 이름은 요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울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16절 보면은 서로 인사하라 하면서 그 인사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정말 하늘복음, 이 복음의 흐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카라를 여러분들이 받을 때마다 또 말할 때마다 진짜 내 내면 안에서 흐르는 이 솟구치는 그 반응이잖아요. 저 사람 안에 카리스가 흐르고 있는데 그 카리스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고 조르파네아 자리에 있고 그 카리스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카라. 그래서 카라의 반응이 제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번 이런 인사도 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조르파네아 마루에서 하기오 스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카라의 반응이 제 안에 일어납니다. 이제 요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죠? 요것만 보면 되잖아요.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나볼. 카라의 반응이 제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제 요게 우리의 인사말입니다. 자, 요 졸업하는 우리가 이제 인사했으니까 제가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말씀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자, 바로 이제 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지금 계속 우리가 그 봄의 흐름에서 대주제는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이제 봄의 흐름 전체의 흐름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캠프까지 갈 겁니다. 캠프에서도 계속 이어서 봄의 흐름이 이어지고요. 그 여름 캠프 흐름이 이어지고 그리고 여름 캠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가을의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5번째 메시지요. 우리가 누수까지 했는데 이 누수를 2번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그 누수의 말씀, 요거는 이제 원래 말씀을 전했고 그 이전에 이 누수와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은 우리 조르파네아의 정체성과 호칭과 정체성,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호칭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프로네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용어에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볼 때 딱 올 때에 야, 어렵다. 이런 단어를 왜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굉장히 익숙하게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흐름 속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용어들, 다른 용어들, 어려운 용어들 이런 것들 나온다고 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거를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해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시라. 반응. 이해해야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반응을 하라는 것은
이 단어가 이해가 안 가도 이쪽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가까이 나와야 돼요. 가까이 와야 됩니다. 예. 프로네마가 가지고 있는 그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용 이론적으로 몰라도 괜찮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함께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프로네마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한번 보고 이제 갈 텐데, 자, 한번 보세요. 오늘은 이제 이거 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방향의 정렬.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방향의 정렬.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방향성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완료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어진 새 창조 안에서의 프로네마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있는 프로네마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작동을 하는 그 작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제 프로네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요거 있죠. 숨쉬는 언어 사전 있잖아요. 여기에도 다 있습니다. 그 존재 언어에 존재 내면, 그 내면 구조 언어에 보면은 요거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길게 나와 있고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도움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되는 메시지라, 완전하게 다르지는 않지만 조금 다른 그 깊이의 내면에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방향의 정렬.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존재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디로 움직이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방향의 정렬을 시키는 여러분들의 내면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에 요거 있는 거예요. 프로네마. 자, 그러면 누스는 뭐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 안에서 보는 감각, 그게 보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예요. 지금 이 누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카르디아. 자, 카르디아는요, 되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 heart라고 번역을 해요. heart는 한국말로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근데 heart, 그리고 마음, 이런 것은요, 전부 다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카르디아는 사도들이 말한 카르디아를 썼을 때는요, 그런 의미로서 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우리 브레인에서 하는 이거를 가지고 카르디아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카르디아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입니다. 이거는 푸뉴마가 닿는 곳이에요. 창조주께서 일하는 영역입니다. 창조주께서 일하는 자리예요. 그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진동이 일어날 때 푸시케는 내면의 숨결입니다. 자, 푸시케가 공명을 하죠. 이 공명이 딱 이루어지면은 그 안에서 누수가 무엇을 볼 것인가, 이것을 딱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봅니다. 누수가 보죠. 본 것을 디아노이아가 생명 안에서, 그 흐름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흐름을 따라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서. 그리고 그 해석을 따라서 자리의 정렬, 그 정렬을 결정하는 곳이 어디냐니까는 프로네마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나중에 앞에 단어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잖아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든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요, 여기요. 이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을 딱 보면, 그리고 말과 생각, 행동,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어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요 프로네마가 이미 딱 거기에 자리를 딱 잡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것이 그 자리를 잡을 때 어느 자리에 정렬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네마가, 디아노이아가 그런 상황이었고 누수가 그런 환경이었고, 이것이 다 나타나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아노이아는 빼더라도 프로네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는 띄워놓고 이쪽으로 왔는데, 프로네마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딱 정렬하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로기스모스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기스모스가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각 구조, 틀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하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결정해서 생각해서 온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냐면요. 요겁니다. 요게 딱 있었어. 그래서 이 안에서 움직인 겁니다. 이 안에서요. 자, 그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왜 우리가 이런 내면 구조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구조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의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어디서 온 거지? 왜 이렇게 나는 말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그리고 또 왜 나는 여기에 이 흐름 속에 놓여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지? 이걸 모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내면 구조를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존재의 내부 구조의 이 분별,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프로네마를 볼 텐데요. 자, 이제 핵심 언어를 한번 볼게요. 숨쉬는 핵심 단어. 자, 먼저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다뤄질 것이 사르크스예요. 원래 사르크스는요, 이 육체 있죠. 육체. 이거를 사르크스라 그래요. 육체, 뭐 육신 이런 거요. 살 이런 거요. 살, 살 이런 거를 쌀이 아니고 살입니다. 살 이런 걸 사르크스라.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죄성. 그러니까 옛날 종교연으로 그 육체 이런 거를 다 뭐로 표현을 하냐면은 죄성. 죄성이 뭐냐면요, sinful nature, 영어로 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육체. 근데요, 성경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의 논리입니다. 종교의 논리. 그리고 신학의 논리고요, 교리의 논리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사르크스는 우리의 이 이런 거를 말할 때도 사르크스지만,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럼 우리 예수님도 이 사르크스를 입고 오셨거든요. 그럼 그거 다 죄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성이다. 이거는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죄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그냥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그럼 사르크스는 뭐예요?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 흐름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작동하는 존재의 구조. 요거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은요. 이거 살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옛날 이 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은 다 이게 죄덩어리고, 가장 그래서 인간이 아름다움은 이거 없어지는 거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다. 죽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죽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죽음.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그 죽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는 그것을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 이야기하죠. 이제 부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한다 할 때 부활한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 막 그 죽은 시신들이 일어날 거 생각하면서, 처음에 우리나라의 그 장례 문화가 바뀌면서 그 납골당 생길 때요, 얼마나 기독교에서 반대한 줄 압니까? 왜냐하면 다 부활할 건데 태워가지고 뿌리면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태우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면서, 그건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는 죽음으로부터 일어남. 우리가 이거 쓰잖아요. 요게 바로 주는 것이 아나스타시스. 헬라어로. 그 용어예요. 그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 사르크스는 절대로 이런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번 봐보세요. 생명 흐름에 벗어난 자기 중심이에요. 생명의 중심이 아니고 왜곡된 방향으로 작동하는 존재의 구조. 요게 사르크스입니다. 근데 이 사르크스가 생명의 흐름 안에 있는 자에게 없어진 것 같은데, 이것이 없어진 걸로 알았는데, 우리 육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튀어나와요. 요 사르크스가 튀어나와, 자꾸. 그렇다고 해서 이 사르크스가 여러분들에게 튀어나온다고 해가지고 이 사르크스에 여러분들이 머물러서 그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는, 그냥 생명 바깥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온 존재는 이 사르크스의 흐름에 내가 갈 수도 있어요. 흐름에 갈 수도 있어요. 내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이것을 따라가지고 내 중심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흐름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때요, 다시 어떻게 해요?
자리를 다시 바꿔요. 예, 자리를 다시 바꿔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저의 현실이고요.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막 이렇게 가는 방향이 생기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흐름 안으로 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존재로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올 거니까 요 사르크스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두 번째 보세요. 푸뉴마, 네, 푸뉴마. 이거 푸뉴마 하기온 똑같은 거예요. 푸뉴마. 자, 이건 뭐예요? 창조주의 생명 숨결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창조주의 생명 숨결이 존재를 생명과 평화의 흐름 안으로 움직이게 하는 실제 흐름이다. 참 저는 여러분들 오늘 참 기쁜 게요. 눈이 동글동글동글해서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예.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기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예. 자, 푸뉴마.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스러울 성자에 홀령령자를 쓰는 성령.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그거 안 씁니다. 왜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의 생명의 호흡, 숨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푸뉴마 하기온도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푸뉴마 하기온이 있고 그리고 푸뉴마가 따로 이렇게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이제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게 썼는데요. 거기서 이제 하기온을 붙인 것은 이게 구별되어진 생명 흐름. 요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푸뉴마만 되어 있어도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푸뉴마 하기온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거 읽었습니까? 네. 네, 창조주의 생명의 숨결이며 존재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명과 평화의 흐름 안으로 움직이게 하는 실제 흐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끈다고요? 이 숨결이 생명 그리고 평화. 예, 평화. 이쪽으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한다. 자, 여러분들 말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요 말씀이 이런 하늘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끄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명으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로 이끌고 있는가, 땅으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위로 이끌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늘의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위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위를 향해서 가도록 만듭니다. 땅이 아니에요. 네. 푸뉴마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흐름에 여러분들의 카르디아가 이게 그 파동에 진동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에 집중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꼭 똑같이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 위를 향하게 되어져 있다. 예,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이 푸뉴마, 아까 사르크스와 푸뉴마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이제 걸어감, 워킹, 걸어감. 여기 이제 뭐냐면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프로네마가 실제 삶의 방향으로 드러나는 존재의 움직임. 자, 프로네마가 실제 삶의 방향으로 드러나는 존재의 움직임.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데 뭐를 보고 알지? 옛날에 교회를 다닐 때는 티가 났잖아요. 열심히 봉사를 한다든지, 뭐, 그리고 또 예배 시간 되면 한 30분, 1시간 전부터 막 쩔랑쩔랑 탁 놓고, 탁,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야. 참 믿음이 좋아.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졸업한 애에서는 없어. 예. 뭐 모여도 없어요. 그냥 만나니까 좋아가지고, 뭐 이런 거 더 이상 없어요. 예.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소식 하나 전할게요. 끝나고 나면 바로 가지 마시고 청소 좀 같이 하고 가세요. 예? 예. 꼭 우리 김재영 학교사하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마지막에 가는데 같이 좀 합시다. 예. 아니, 가는 것도 좋은데 바빠서 가시는 건 좋은데 같이 이렇게.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티도 났어요. 그럼 뭐 열심히 막 뒤에 막 남아서 뭘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괜찮네. 저 사람 뭐 이렇게 뭐 있네 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걸어감을 이야기합니다. 워킹은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아니, 이렇게 걸어가야 되지 않나?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워킹이에요.
여러분들이 침묵을 하고 있어도 워킹, 말을 하고 있어도 워킹. 그냥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예.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워킹.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똑같이 보여도 달라요. 똑같이 보이는데 달라요. 겉으로 볼 때 뭐가 다르지? 표가 안 나는데 근데 달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줬지 않습니까? 노래, 그 존재들의 노래. 그 노래를 mp3로 해가지고 줬습니다. 근데 이게 거기서 다운을 받을 때 웨이브로 받을 거냐, mp3로 받을 거냐, 그거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웨이브로 받고 싶으면 웨이브로 받을 수 있고 mp3로 받으려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mp3와 웨이브를 음악을 딱 틀어놓으면요 전혀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mp3 말고 웨이브는 용량이 커요. 왜 용량이 크냐면요, mp3는 듣는 거 이런 거 좋아요. 그냥 듣고 그냥 공유하고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웨이브는 용량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자그마한 그 소리들까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더라든지 아니면은 음악을 재구성할 때 그때는 웨이브로 해야 돼. 웨이브를 가지고.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도는 들을 때 전혀 다른 이 구별이 안 돼요. 이 웨이브로 들어나고 mp3로 들어나 전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구별이 안 되지만은 그 안에는 그 다름이 있다. 그래서 웨이브를 mp3로 옮겨서 여러분들에게 줄 때 웨이브로 옮길 때 거기에 짜자보는 진짜 그 미세한 것들 있잖아요. 그 미세한 것들이 다 깨집니다. 이렇게 깨져서 왜냐하면 그 압축하는 거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다, 똑같다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 안에서는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요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예. 제가 우리 학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 저 앞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막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저하고 같이 이렇게 딱 대화를 하면 자신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 기쁨, 감격,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정도만 해도 있잖아요. 다 알아들어요. 예. 일일이 막 지식적으로 뭐 설명하고 제가 이제 이거는 외웠고요. 이거는 뭐 했고요. 이제 나 다 알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어디에 서서 걷는지를 몰라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자리를 모른다니까. 그리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몰라요. 지식적으로 그리고 정보적으로 많은 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분을 생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예, 생명으로 이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 안에 있는 자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별다를 거 없고 뭔가 안 하는 것 같은데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 흐름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르쿠스 푸뉴마 그 걸음,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갈 겁니다. HGB, Heavenly God's Bible, 이거요. HGB,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되질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인데,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는 딱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핵심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그 자리, 그거를 마지막으로 그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해놓으니까 좀 나르다이 잠도 오고 그럴 거예요. 자, 옆 사람 등 한번 좀 두드려주고 또 합시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영어 없이 바로 한국말만 쭉 제가 좀 적어봤거든요. 일단 흐름을 한번 쭉 볼게요. 같이 읽어 가십시다. 제가 읽을까요? 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 하세요. 창조주의 생명 흐름에 반응하지 못하고 단절한 영역에 머무는 존재, 곧 사르크스에 따라 존재하는 자들은 사르크스의 것들에 그들의 풀어내마, 곧 존재의 정렬 흐름을 두지만 이미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전할 때 이 메시지를 다 전해드렸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 말씀을 먼저 한번 봐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사르크스가 나오죠. 사르크스가 나오고요. 이 사르크스 것들에 뭐가 나와요? 풀어내마는 정렬되어지는 그 방향의 그 정렬의 그 자리, 그걸로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사르크스 것들의, 사르크스가 아까 자기 중심의 그 생명 바깥에서 자기 중심의 그 왜곡된
그 흐름에 있는 그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사르크스 것들의 그들의 프로네마, 곧 존재의 정렬 흐름을 둔다. 그럼 이 정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우리가 뒤에도 이제 나와서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여기에 이 정렬이 되어지는 요 프로네마가 요 사르크스에도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 프로네마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요, 긍정적 의미에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 의미에서만. 프로네마는 여러분들이 글자로 보지 말고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네마는 우리가 방향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방향성이라고. 그러나 그 방향을 정렬하는 그 자리 있죠. 그게 어떤 방향이 됐든지 그게 프로네마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프로네마, 그 존재의 정렬 흐름을 두지만 뭐가 여기 창조주의 생명 흐름에 반응하지 못하고 단절된 영역에 머무는 존재. 이 존재가 누구예요? 그 사르크스에 따라 존재하는, 사르크스에 따라 존재하는.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사르크스는 전부 다 땅의 것입니다. 아래 것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논리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흘러와도 반응을 하질 않습니다. 반응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 논리로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막 그런 식. 그러니까 내가 저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수긍이 되어져야 무언가 따라가려고 하는 자기 중심의 그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자들.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존재의 정렬 흐름을 거기다가 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계속 이어지는 생명의 숨결인 푸뉴마에 따라 존재하는 자들은, 다시 생명의 숨결인 푸뉴마에 따라 존재하는 자들은 푸뉴마의 것들에 뭘 둔다? 그들의 프로네마. 프로네마가 뭐냐면은 요거 설명한 거예요. 그 존재의 정렬 흐름을 둔다. 푸뉴마의 것들에. 야, 푸뉴마에 여러분들이 그 푸뉴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그 존재 안에서 흘러갈 때 여러분들의 프로네마는 어디에 정렬이 되어 있냐면은 요 푸뉴마에 여기에 정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 방향에. 요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야?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딱 구분을 시켜서 너의 존재는 사르크스냐 아니면은 푸뉴마냐, 요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푸뉴마에 정렬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은 사르크스에 정렬이 되어져 있느냐. 예.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이는 사르크스의 프로네마는 죽음이지만 푸뉴마의 프로네마는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자, 사르크스의 프로네마, 이 사르크스의 프로네마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끄냐면요, 죽음으로 이끕니다. 육의 죽음 아니에요. 자, 죽음으로 이끕니다. 푸뉴마의 프로네마는 여러분들 어디로 이끌어요? 생명과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두 방향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 프로네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놓여야 되느냐? 여기에. 왜냐하면 생명과 평화로 우리를 이끄는 그 흐름이 바로 푸뉴마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 방향을 프로네마가 딱 잡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디아노이아, 여러분들의 누스, 여러분들의 그 푸시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진동을 하고 어디에 공명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푸뉴마. 푸뉴마가 여러분들의 카르디아를 흔들 때에 그 카르디아를 통해 가지고 공명되어지는 그 흐름이 푸시케고, 그 푸시케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작동들이 요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동시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움직일 때에 그 움직이는 것이 한 번으로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냥 되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왜냐하면은 사르크스의 프로네마는 창조주를 향한 적대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창조주의 노모스에 복종하지 않으면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창조주의 질서입니다. 생명 질서. 여기에 복종할 수가 없대요. 뭐가요? 사르크스가. 다 자기 논리예요. 자기가 맞아야 돼. 자기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요. 정보로 와야 돼. 생명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정보로 와야 돼. 이 사르크스를 따른 사람들은요. 근데 생명으로 딱 오잖아요. 그것을 감지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도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육을 가지고 있는 나의 반응도 동일하게 그쪽으로 갑니다. 그 흐름에 있는 자들은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의 체제 안에서 너무 요거를 발달을 많이 시켜놨어요. 교리 가르치면서 뭐 해놨고
뭐 가르치면서 뭐 해놓고, 그리고 또 습관을 또 얼마나 많이 시켜놨는지. 그래서 어디를 가다 하면 뭐만 좀 하면 아이고 주여 이게 막 나오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고,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목사 때 학교를 지나가면요, 이렇게 우리 잠깐 서입시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중국집 지나가면 중국을 위해서 우리 선교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갔어. 근데 그것이 중국집 지나가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일본집 지나가면, 일본 식당 지나가면 일본 식당을 위해서. 예? 그렇게 늘 살았어. 근데 그렇게 습관시키고 배워온 것들이요, 말씀이 들어와도 내 안에서 가시질 않아요. 안 하면 이상하고, 안 하면. 뭔가 하면은 편할 것 같고, 근데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자, 사르크스의 프로네마는 창조주를 향한 적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창조주의 노모스를 따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창조주의 노모스에 복종하지 않으면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게 있어요. 요거 말고 창조주의 노모스를 따라서 가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게 푸뉴마예요. 그 푸뉴마에 여러분들이 정렬이 되어질 때에 생명적으로 간다. 자, 그것을 이 뒤에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르크스 안에 정렬된 존재들은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반응하거나 그 흐름 안에 들어설 수 없다. 원래 여기까지인데, 푸뉴마 이야기가 아까 앞에서 이제 이미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사르크스를 여러분들에게, 그 사르크스의 프로네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강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어쨌든 푸뉴마는 여러분들을 생명과 어디로 이끈다고요? 평화로. 평화와 생명으로. 이건 전부 다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 하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 그렇게 갑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요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존재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존재라면은 뭐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여기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자, 요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곳, 그곳이 위입니다. 위. 예, 그 위. 자, 그 위에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했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마음이 이쪽으로 흘러야 돼요. 자, 계속해서. 자, 여기 시작. 위에 있는 것에 너희의 프로네마를 두고 땅 위에 있는 것들에는 두지 말라. 이거 명령문 같이 보이죠. 이게 명령이 아니고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초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프로네마를 두고, 위에 있는 것들에, 땅 위에 있는 것들에는 두지 말라.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낮음이고요, 위에 있는 것들은 높음입니다. 그곳에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그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예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곳으로 오게 하는 초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땅은 낮음입니다. 세상 것, 나의 모든, 나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 정보, 지식,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쫓아서 가고자 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다 같이 시작.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주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보시면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죽었고 라고 했죠. 이미 죽었어요. 육은 아닌데 죽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의 모든 내면의 그 존재 있잖아요. 생명으로부터 떠난 여러분들의 사르크스적 모든 그 왜곡된 그 자리는 죽었다. 없어졌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주 안에 감춰져 있다. 이 창조주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흐름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요게요, 언제 드러나냐면 요거요. 그래서 시작.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창조주의 실제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요거 미래형 아닙니다. 글자는 미래지만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왜?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드러났죠. 그리스도가 드러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드러난 그분 안에서 누구를 봅니까? 드러난 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딱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인 것, 그것을 보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새 창조의 실제. 새 창조의 실제. 예. 그 실제가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여러분, 크리스마라고 하는 기름 붓다라는 뜻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크리스토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그게 크리스마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에서 온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게 다 뭐에서 왔냐면 기름 부음에서 온 거예요. 기름 부음은 하나로 흐릅니다. 자, 기름 부음은요,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어요. 부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스며듭니다.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을 뭐로 만드냐면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새 창조. 근데 그분이 드러날 때 여러분도 드러난다. 그럼 여러분들이 드러난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드러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이거는 쭉 그냥 하나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많은 이들이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 그들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해왔던 자들이며 이제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건대 그들은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에 대적하는 자들이다. 자,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에 대적을 한다. 스타우로스 말씀을 하죠. 스타우로스는요, 그 옛날 우리가 말했던 십자가가 아닙니다. 스타우로스는 생명과 죽음, 그리고 어둠과 빛, 옛 질서와 지금의 새 질서가 부딪히는 충돌하는 그 지점이에요. 그럼 이것을 통과한다. 통과하는 것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 속으로. 그래서 이 스타우로스를 통과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창조예요. 이것이 죽음으로부터, 이것이 부활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일어남, 아나스타시스예요. 일어났다. 예, 일어났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스타우로스를 대적한다. 이건 뭐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창조주의 생명 질서로 우리를 이끄는 그 모든 창조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당시에 빌립보에 이런 자들이 많았어요. 스타우로스를 전하는데 이것을 거부합니다. 예.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데 이걸 거부합니다. 창조주의 질서를 전하는데 거부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다. 스타우로스를 지금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의 마지막은, 이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며 그들의 신은, 요거 데오스, 우리는 이거 신이라고 하지 않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자랑은 그들의 수치 안에 있고, 이거는 감정이나 윤리, 도덕으로 수치가 아닙니다. 이 수치는요, 땅의 것을 찾는 그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수치 안에 있고, 그들의 땅의 것들에 그들의 뭐를 둔다? 프로네마를 두고 있다. 방향을 두고 있다. 그 질서에, 그 세상의 질서에 거기다 정렬이 딱 되어 있어요. 프로네마가. 그러니까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예요? 전부 다 밑에 것을 지금 찾는 겁니다. 땅의 것을 찾는 겁니다. 여보,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급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쪽에 가셔가지고. 네. 자, 다시 보세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그들은 땅의 것들에 그들의 프로네마를 두고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했던 말이에요. 눈물로서 그가 호소하고 전하는 그것은 뭐냐면 이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자들을 어떻게 해라?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종교와 우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왜 우상을 만듭니까? 왜 종교를 만듭니까? 왜 그들의 종교 논리를 만들고 그것을 믿게 만듭니까? 이거요. 예, 배불리는 거 있잖아요. 그들의 자랑, 그들의 수치 안에 있고, 자랑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뭐 하고, 다 자랑이에요, 자랑. 다 자랑이에요. 근데 창조주께서 보실 때는 땅의 거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수치다. 그들의 수치다. 우리는 뭘 자랑해요? 그리스도의, 그 위의 거.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위의 거. 생명.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스타우로스밖에 없어요. 스타우로스를 우리는 통과했다. 그 스타우로스를 통과하고 우리는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죽음 안에서 우리는 일어났다.
이거 우리 자랑이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자랑은요, 수치였어요. 그 종교인들의 눈에 볼 때는 수치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들이 수치라고 말했던 그 자들의 수치는 뭐냐면은 세상 것이에요. 이건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그 처지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처지는요, 자랑할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 육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서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근데 하늘 복음을 전한다고 막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종교인들이.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에? 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왜 이렇게 못 살고, 왜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뭐 좀 잘 되면 막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고. 그런데 조르판 애의 눈에서 이 HGB의 관점으로 딱 볼 때에, 앞에서 그 관점으로 볼 때에 진짜 수치는 창조주께서 말하는 수치예요. 땅의 거예요. 땅의 것을 찾는 이 배이잖아요. 이거 수치예요. 땅의 것들에. 근데 그들의 프로네마를 딱 두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 흐름으로. 자, 이제는 뭐 시간 관계상 계속 이제 진행을 할 때요. 메시지 정리를 좀 할게요.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프로네마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가 존재의 걸어감을 결정하며 사르크스의 것들에 두어진, 잠깐만요. 주어진 아니고 두어진입니다. 여기요. 다시 한번 더요. 사르크스의 것들에 두어진 프로네마는 죽음과 적대로, 푸뉴마의 것들에 두어진 프로네마는 생명과 평화로 드러난다. 자, 여러분, 이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뭐 평안, 그리고 뭐 생명,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소에, 하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옛날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제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다. 다가올 시대의 생명은요, 미래의 올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게 뚫고 들어오는 창조주의 시대입니다. 창조주의 시대.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가 아니에요. 그냥 현재. 여러분들에게 이 다가올 시대가,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 단어예요. 창조주의 시대. 창조주의 시대. 거기에 조회가 있는 겁니다. 예, 조회. 생명. 그 생명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다가올 시대의 생명 안에 이제 함께 있는 것이 평화인데, 에이레네. 이건 창조주와 내가 뭐가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나는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프로네마가 어느 방향에 정렬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육의 것을 쫓아가느냐, 땅의 것을, 아래 것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위의 것을 쫓아가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 되어지는지 한번 봐보세요. 나는 정말 창조주의 말씀, 이 생명의 흐름이 나에게 올 때에 나는 이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에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하나의 정보로만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되는 어떤 수준에서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졸업한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런 거 많이 했죠.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런 차원으로 이 하늘의 흐름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정렬이 되어져 있느냐, 내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어디를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느냐, 나는 어디에 서 있는 존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존재인가? 나의 워킹, 나의 걸음의 방향은 어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일요일 날 만나서 뭐를 전합니까? 지금은 현재 2026년 봄의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봄의 흐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뭐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요? 하늘복음 혁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에베소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목요일, 그렇죠. 조르파네아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금요일은 뭘 전해요? 로마서의 메시지를 전해요. 토요일은 못 들은 거 들으라고 심을 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요일 또 모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것을 향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향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거부할까요? 이 생명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흘러오는데 왜 이것을 거부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프로네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프로네마 때문에. 우리는 이거 지겨워. 이거 또 들으면 뭐 또 벌써 한 40분 흘러가는데 이거 뭐 했던 말 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어려워. 이런 메시지가 너무 어려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얼마든지 처음에는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부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 힘든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집에서 처음에 이제 이 몸 아프기 전에는 제가 심장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프기 전에는 이게 드러나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운동하지 않는다. 제가 옛날에 복싱을 했던 사람인데 운동을 하지 않고도 내 이 건강을 나는 유지할 수 있다.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다. 이렇게 나는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터지면서 심장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서 그것을 발견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야, 그렇게 기도하고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다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한 20몇 년 됐대, 이게.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시작한 게 뭐냐면요. 실내 자전거 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 회복을 이렇게 하면서 실내 자전거. 근데 처음에 실내 자전거를 타려고 하니까, 몸이 거부를 하더라고. 하기가 싫어요. 이렇게. 운동도 하기가 싫고, 거부를 해요. 자,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앉아서 한 30분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제 그 운동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 그 건강에 효과를 주는지가 자꾸 체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는 억지로 내가 올라서 타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앉아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주 7일 2시간씩 합니다. 2시간씩. 그리고 2시간 아깝잖아요. TV 안 봐요. 컴퓨터 앞에다 딱 그거 세워놓고요. 타이핑 치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더니 뭐 200살까지 파스타 살아도 침이 안 오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이게 돼요, 이게. 컴퓨터에서 그거 작업을 하면서 이거 타면서 이게 다 돼. 다 돼요. 타이핑도 다 치면서 다 돼요.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2시간. 땀 쭉 흐르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처음에는 장난감 갖고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너 책 읽어. 책 읽어. 책 읽어. 근데 거부합니다. 몸이 있잖아요. 물론 뭐 책 읽는 거 어릴 적부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엄마, 아빠 뭐 공부 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애들도 있지만 대개 애들이 장난감 갖고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강제로 책을 자꾸 읽혀요. 근데 이 아이가 장난감도 갖고 놀면서 책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난감이 자꾸 싫어져. 책 읽는 게 좋아져요. 책 읽는 게. 왜 그럴까요? 그게요, 그 안에서 성장을 해서 그래요. 애가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주는 가치, 그리고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이것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난감보다는 이 책을 이제 더 많이 보고요. 이게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엄마가 두드려 패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억지로 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졸업한 해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네마가 여러분들에게 왔다. 여러분들의 사르크스가 안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막 밀어냅니다. 힘들 수 있어요. 막 부딪혀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쳐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종교식으로 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거기에 앉혀놔야 돼. 저는 우리 하교수님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만의 그 공간을 만들고, 우리는 이렇게 모이는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태블릿을 이렇게 놓고,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여럿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내만의 그 공간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줌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너무나 좋아요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막 했을까요? 아닙니다. 프로네마가요, 딱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게 튀어나온 겁니다.
푸르네마가 그 하늘의 그 가치와 그 귀함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일어난 겁니다.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 이거 나 들은 이야기예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그 말씀이 흐르도록, 그리고 행동은 자연스럽게 하고,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말씀이 흘러나올 때 이 생각은 어디로 가요? 그쪽으로 갑니다. 바쁜 분이에요. 바쁜 분. 예, 바쁜 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흐름에, 이것이 순간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결정이요, 그냥 나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거 이전에 더 깊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푸르네마가 딱 정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에.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는데도 항상 모든 나의 마음은 그쪽에 가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밥을 안 먹습니까? 뭐 똥을 안 쌉니까? 예? 그 사람이 뭐 직장 생활을 안 합니까? 일을 게을리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수고합니다. 노력합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한 구석에 그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보면 참 재미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즐거운 것들이 많아요. 유튜브 보면 막 AI 시대를 해가지고 신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튀어나오고요. 예. 야, 생각했던 것들이 막 내가 이 실제로 만드니까 얼마나 재밌어. 거기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중심, 이 푸르네마가 여러분들 안에서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네, 자연스럽게 그냥 익숙해져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거부조화를 하고 싶어. 나는 이거 밀고 싶어. 나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 메시지 하나면 딱 돼.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이제 이 흐름이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흘러올 때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을 쳐서 나는 이 자리에는, 이 시간은 반드시 이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이거를 듣는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나에게 흘러올 때 나의 그 방향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나는 그 안에서 나는 감지하고 느낀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냥 가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때 지금의 상황에 나의 걸어가는 그 방향과 걸어가는 그거, 이걸 보면 딱 나옵니다. 나는 이것을 정보로 들으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이것을 생명으로 나는 이 흐름을 받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 정보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누구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나는 이 자리에 서서 이 흐름의 방향을 따라서 가려고 하느냐. 이게요, 딱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침묵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말을 하고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침묵을 하고 있어도, 움직이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말을 하고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증언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표현을 못하고 설명을 못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막 누구한테 말을 못 해줘도 그 안에 흐르는 생명의 흐름은요, 깊어요. 정말 깊습니다. 근데 그 깊음을 자신이 알아야 되는데 자신이 느끼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주는 겁니다.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정보 많은 것 이야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 생명의 조르파 네아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이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나에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꾸 거절하고 싶어요. 밀어내고 싶어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생명 바깥에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푸르네마가 지금 다른 방향을 향해서 정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런데 이 모든 나의 중심, 하기 싫어하는 내 중심, 이런 것들을 쳐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혀놓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예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것처럼 자전거를 타는 것, 책을 읽는 것,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요. 푸르네마가 여러분들 안에 푸르네마가
그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져요. 왠지 아세요? 프로네마 딱 다음에 로기스모스 있죠. 이 로기스모스가 여러분들의 이성의 인식 구조 틀을 다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 이성,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따라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렇게 근데 이 가치를 알고 계속 이제 가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생명의 파동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경험할 거예요. 이제는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여러분들이 안 밀어도 있잖아요. 마치 강물이 밀어내지 않아도 그냥 흐르는 것처럼 꽃이 명령 안 해도 자기의 색깔의 빛을 알고 그 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냥 그 조르파니아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을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이러한 생명 흐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프로네마가 여러분들 안에 딱 자리를 잡을 때 워킹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로기스모스 하면서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의 누수가 여기에 지금 이것을 보고 있구나. 나의 디아노야가 이것을 해석했구나. 그리고 이 디아노야가 이제 이 디아노야를 통해서 나의 프로네마가 여기에 정렬이 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앉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마치고 우리가 가더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언제나 이 생명의 흐름이 내 안을 뚫고 들어와서 흐르고 멈추지 않게 나를 그 생명의 흐름으로 끊임없이 끌고 가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흐름 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하라 그럽니까? 뭐를 하라 그럽니까? 아까 청소는 좀 같이 합시다. 라는 이야기 했지만, 뭐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딱 요구.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를 향하여 이끌고 가는 그리스도 안쪽으로 나를 이끄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거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자꾸 나는 땅의 것을 찾고 있어. 그래, 맞아. 파스터 말을 양치기님 말을 들으니까, 이 땅의 거, 여기에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귀 막으세요. 그러나 하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위의 것을 찾게 하고 위의 것을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실제를 여러분들을 만지도록 그것을 끌고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이 프로네마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이블 빨리 세팅해 주시고 남자분들은 나갈 때 박스